세계적 문호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무대이고 모든 사람은 배우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것은 무대라는 거죠. 무대예요. 그 옛날에 나온 영화 중에 트루먼 쇼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무대에서 사는 거나 다름없는 삶으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관중이 돼 가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잖아요. 나중에 그 세계를 그 무대의 문을 열고 나와서 탈출해 나오는 장면인데,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하면서 그 트루먼 쇼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 안 나죠?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무대와 같다. 무대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배우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그런 의미에서 드라마와 같다. 드라마 속에는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어요. 주연이 당연히 빛이 나죠. 그러나 주연 혼자서 자기가 아무리 연기력이 좋고 자기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죠. 조연이 있어야지 주연이 빛이 나죠. 혼자는 안 된다는 거죠. 스타가 될 수 있는 것은 자기 혼자 되는 게 아니죠. 팬이 있어야지 스타가 되는 거지요. 리더도 마찬가지예요. 리더가 아주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위대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그를 따르는 팔로워가 있어야지 리더가 되지요. 그 사람이 참 대단해, 훌륭해. 근데 따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훌륭한 리더라고 말할 수가 없죠. 사실은 설교자도 그렇습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훌륭한 설교자가 된다 할지라도 아멘 하는 성도가 없으면 그 설교는 훌륭한 설교라고 볼 수가 없지요.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설교자가 살아나지요. 아멘도 안 하고 꿍 하고 있으면 설교자를 죽이는 거지요. 죽이는 거죠. 지금도 꿍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역사의 무대에서 주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거 아셨나요? 하나님도 역사의 무대에서 주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십계명 제1계명에 뭐라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나만 봐라. 나만 섬겨라. 나만 섬겨라.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무대 위에서 사람들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왜 지었다고요? 나를 위해서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가느냐? 본분을 다하지 못하니까 지옥에 가는 거죠.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데.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 안 하잖아요. 하나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본분을 못하는 거죠. 여기에 이 종이 있잖아요. 종이 있어요. 근데 이 종이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 이 종이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거죠. 손을 하니까는 띡띡 하고 말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 이거 어디로 가요?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거죠. 버려요.
물론 처음에 고치려고 하죠. 사람들이 나를 찬송하라고 지었더니 나를 찬송하지 않아. 그래서 자꾸 고치려고 하는데 영 안 고쳐져. 그러면 버리는 거죠. 어디에? 지옥에 던지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고, 내가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돈을 번다고 벌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 짓밟혀 버리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직무를 다하지 못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 주연되기를 원하시는,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여인이 한 사람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귀하게 여겼던, 그 집에 가장 전 재산과 같았던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다 다 쏟아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빛나게 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쏟아부어서, 그래서는 예수님을 빛나게 했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기의 최고의 것, 자기의 귀한 것을 드렸어요. 여기에 나드 향유라는 것은, 나드는 인도에서 생산되는 향유인데, 집에 손님이 오면은 이 기름을 발라, 향유 기름을 발라서, 그래서는 그를 발라준대요. 그러면 온 집안이 향기로운 그 향기로 가득 차다는 거예요. 그것이 최상의 대접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향유를 발라준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전부를 갖다 쏟아 부어버렸어요. 갖다 다 쏟아 부어버렸다. 값어치로 따지면 300데나리온이었다. 당시에 한 데나리온의 값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냐 하면은, 한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 장정 남자 하루 일한 일당 품삯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은 얼마 정도 돼요?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 하면 3천만 원이고, 어떤 좀 능력 있는 사람이면은 말이죠, 한 20만 원, 하루 품삯 20만 원을 번다. 좀 기술이 있으면 20만 원 넘게 벌더라고, 하루 열심히 일하면은요. 그러면은 6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냥 다 쏟아 부어버렸어요.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살려준 예수님에 대한 감사는 300데나리온의 거액이 아깝지 않았어요. 감사하니까. 한국노동연구원에서 통계를 냈어요. 통계를 내가지고 우리들이 자녀를 낳아서 양육을 하는데, 그 자녀 양육비가 1인당 대학 졸업까지 해가지고 1인당 3억 3천만 원 든대요. 3억 3천만 원. 그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서 여러 모양으로 힘쓰고, 또 기저귀 갈아주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노동력 빼고 그냥 비용만 드는 것만 아니고 3억 3천만 원 든다고 통계를 냈어요. 옷 사입히고 먹여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3억 3천만 원. 한 사람을 성인까지 만들어내는데 그만한 거액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는 이 거금을 자녀에게 기꺼이 사용하잖아요. 그 아이에게 옷을 하나 사주면서 기쁨으로 사주잖아요. 기쁨으로 먹이잖아요. 맛있는 거. 저놈 자식, 저 아이게 일도 안 하는, 공부도 못한 놈이 잘도 처먹은단 말이지. 막 그런 부모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기꺼이 먹으라 그러고 잘 먹으라 그러고, 먹으면은 막 좋아하고,
옷을 사입히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예쁘다고 그러고 기꺼이 사용하잖아요. 왜 그래요? 왜 부모가 자기 자식을 향하여서 3억 3천만 원을 투자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은 아까운 것이 없어요. 다 주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속에는요, 예물, 돈을 드린 게 아니고 그 속에 주를 향한 사랑을 담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떠신가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주님의 사랑을 담은 그 예물을 드리고 있나요? 그리고 내가 드린 그 예물을 통해서 주님을 빛나게 할 수 있다는 것 아신가요? 주님이 빛나.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뭐라 그러죠? 내 마음도 있다. 맞죠? 여러분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보물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너희는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은행에다 쌓아두지 말고. 근데 주식에다가 돈을 많이 넣어놓은 사람 밤낮 주식을 보잖아요. 밤낮 주식을 보잖아요. 왜? 거기에 마음이, 보물을 거기다 쌓았으니까. 보물을 거기다 쌓았으니까. 땅에다 쌓아두지 말아라. 하늘에 쌓아두어라. 네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이 여자는 다 갖다 쏟아 부어버렸어요. 자기의 것 전부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특별히 이 여자가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어요. 참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당시의 여자들은 머리를 가리고 다녔어요. 좀 더 보수적인 여자들은 얼굴도 가리고 다녔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옛날 조선시대 때 머리를 가리고 다녔잖아요, 여자들. 그리고 좀 얼굴도 그냥 얼굴도 안 보이게 또 완전히 가리고 다녔다고 말. 근데 그 시대에 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여자가 그 여러 가지의 환경적인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공개적 장소에서 이 여인이 자기 머리카락으로 어떤 남자의 발을 씻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를 만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어떤 시선도 두렵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 우리들의 신앙이 전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 앞으로 전진할 수 없어요. 목사님, 누가 볼까 봐서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사람들의 우리는 시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는 떳떳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신가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도요, 찬성도 있고요, 반대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그러잖아요. 나름대로 지도자라고 하는데 나름대로 정치적인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좋아하는 사람만 있나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누군가 막 그 사람을 반대한가요? 반대하는 사람만 있나요? 찬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사람들 여론 따라가면 안 되고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여기서 이 말하면 이쪽으로 가서 그래요 막 그러면서 그 사람 비우면, 저기서 저 말하면 또 우리는 예수 따라가야 돼요. 아무리 내가 맞다고 그래도요, 나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 예루살렘 성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예수님을 막 찬송하잖아요. 보통으로 찬송해요. 호산나 찬송을 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외치잖아요. 그리고는요, 어떤 그 승리하고 돌아온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환영하는 것처럼 종려나무까지를 꺾어가지고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잖아요. 와 하고 막 환호성을 질러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등장해요, 예루살렘 성에.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향해서 멈추게 해라. 당신이 이런 영광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멈추게 해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들이 말하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들이 말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그러니까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높였지만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냈어요. 그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가닥에 예수님을 믿었다라. 성경에 보면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요,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때부터 모의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다.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반대 있어요. 그거 무서워서 네가 할 일을 못하냐? 여러분들, 비난이 무서워서 진실의 길을 저버리는 그런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따돌림이 무서워서 불의인 줄 알면서도 따라가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일에 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옥합을 쏟아붓는데 이 거룩한 일에, 그 거룩한 일에 많은 사람들이 찬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등장해서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비난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 3번 나오는데 마가복음 14장에 나오고요, 마태복음 26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똑같은 사건으로 신학자들은 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마태가 바라본 예수님, 마가가 바라본 예수님, 누가가 바라본 예수님,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생애라니까 중복되어진 부분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은 똑같은 사건이라고 보지 않아요. 누가복음 7장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이 베다니 마리아는 달라요. 어쨌든 이 사건이 마가복음 14장에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가룟 유다가 등장해서 마리아를 비난합니다마는 마가복음 14장에서는 가룟 유다로 가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아니라 이 마리아의 하는 일을 비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며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항유를 허비하냐.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태복음 26장 8절에 나타나는 말씀에는 이 사람들의 부정적 영향을 받아가지고 누가 등장하냐면은 제자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다. 그래서 제자들 마음이 사람들한테 동화됐다. 부정적인 것으로. 내 선한 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나쁜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나쁜 영향력을 받아들이지 말고, 그런데 사람들이 어찌하여 이것을 허비하냐.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분개하면서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냐.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가 사람들, 어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불만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의 마음도 야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야 저거 허비한다, 분개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모아서 이제 가룟 유다가 총대를 메고 나서요. 사람들의 마음은요 다 같아요.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봐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보았는데 그 사람이 예쁘다, 참 예쁘게 생겼네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도 보기에 예뻐요. 마음 똑같다니까요. 언젠가요 제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좀 오래전 이야기예요. 내가 좀 젊었을 때. 근데 이렇게 운전해 가는데 신호등에 섰어요. 앞에 건널목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요. 그런데요 어떤 여자가 지나가는데 아주 너무너무 예뻐요. 젊었을 때, 지금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 그래서 와 예쁘다 그러는데요. 그러고는 야 예쁜 사람, 야 어떻게 저렇게 예쁘냐고 봤는데, 그런데 제가 그 앞에 그 신호등 앞에 서 있는 다른 차를 다 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차 운전자들도 전부 다 쳐다보고 똑같이 돌아가요. 예쁘게 보이는 건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 마음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마음을 잘 조절하는 사람이 인격자예요. 와 예쁘다, 내가 저걸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서 이상한 짓을 벌이는 사람은 추태를 부리는 거예요. 근데 예쁘다, 그거 마음을 먹고 그냥 그것을 잘 간직하고 이걸 잘 조절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인격자예요. 어쩌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밉기도 해요. 그런데 이 미운 마음을 잘 조절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고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밉다고 가가지고 나 당신 미워,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룟 유다는 자기의 마음을, 사실은요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을 먹었어요. 사람들 마음 다 똑같은 마음을 먹었어요. 야 저걸 갖다가 3천만 원 돈을 한순간에 갖다 쏟아 부어버렸으니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아깝잖아요. 아까워. 왜 그걸 허비했냐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 가룟 유다가 자기가 총대를 메고, 너희들 생각이 다 그러지, 내가 말할게. 자기가 총대를 메고 나서서, 그래서 거기 가서 야 왜 여기다 허비하냐, 그 돈을 가지고 그거 갖다 팔아서 300데나리 3천만 원 혹은 6천만 원의 돈이 나오면은 그걸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더 좋았을 것을 총대를 메고 나섰어요. 여러분 총대 메지 마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함께 다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뭐였냐 하면은, 예수님이 나중에 정치적인 왕으로 딱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대통령을 만들려고 막 하는데 막 힘써요. 대통령이 되면 나도 그 자리에 한 자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한 자리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기도 했잖아요.
내가 예수님 오른편에 있다. 내가 왼편에 있으리라. 그럼 두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뭐냐? 그리고 서로 다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마음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가룟 유다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자꾸 실망스러운 이야기만 하니까, 왕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자꾸 죽는다는 이야기만 하니까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사실은 똑같이 지금 실망하고 있거든요. 야, 우리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이건 닭 줬던 개가 되겠다. 이거 뭐냐? 그런데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은 생각만 하고 있는데 이 가룟 유다는 실천에 옮기잖아요. 닭 줬던 개가 되기보다는 예수님을 지금이라도 갖다가 팔아버리는 것이, 그것이 내게 유익이겠다. 그리고는 은 30에 갖다가 팔아 넘겨버려요. 행동으로 옮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배신자가 됐어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부정적 총대를 매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비난에 무릎 꿇지 말고 변함없는 충성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기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쏟아부어 예수님을 빛나게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을 빛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빛나게 하자 자기도 빛이 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은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예수님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해진다. 우리 말에 그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 여기 한국 땅 대전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그의 이름이 빛이 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빛나게 했더니 나도 하나님께서 빛이 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얻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나귀 새끼, 자기는 예수님을 얻고 가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그리고는 환영하잖아요. 예수님을 얻고 갔더니 자기가 환영받는 거예요. 이 나귀 새끼는 예수님을 얻었을 뿐인데, 그런데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가 빛이 나기 시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얻으면은, 예수님을 빛나게 하면은 나도 빛이 나게 되어져 있어요. 나도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주인공, 빛나는 주인공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